오늘은 나의 현실, 하나님의 능력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라라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알렉스라고도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1996년 1월에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소아암 판정을 받았어요. 소아암 판정을 받고 이제 암 치료를 하다가 거의 이제 회복이 됐는데 4살 때 다시 암이 발병해서 결국은 치료를 받았지만 8살 때 죽었습니다. 1살부터 이제 암이 걸려서 암 치료를 계속하다 8살에 죽었는데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 1살 때부터 암 치료를 계속하다 8살에 죽은 이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 거의 생각할 수 없죠, 그렇죠? 특히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데 4살 때 다시 이제 암이 발생해서 이제 줄기세포 이식을 받기 위해 병원에 입원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알렉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엄마 아빠 내가 다시 여기서 치료를 받고 나가면 나처럼 소아암이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어서 그 레모네이드를 팔아서 모금 운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치료를 받고 나갔어요. 그래서 오빠의 도움을 받아서 앞마당에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든 후에 레모네이드를 팔았습니다. 얼마를 모았을까요? 네, 그날 $2,000를 모았어요. 굉장히 많이 모았죠. 레모네이드를 팔아 얼마 하루 종일 팔았는지 그 시간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근데 이 알렉스가 그 이후에 암투쟁을 계속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레모네이드 스탠드를 만들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알렉스 집안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레모네이드 스탠드가 생겼습니다. 8살에 이 아이가 사망할 때 얼마나 돈이 모였냐면 $1,000,000. 네, $1,000,000가 세계 각국에서 모금을 해서 소아암 걸린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재단이 형성됐냐면 알렉스 레모네이드 스탠드 파운데이션이 생겼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작년에 $2,200만, $22 million 한 해 동안 모금이 돼서 소아암 연구와 또 소아암 치료를 받는데 이 돈이 사용됐어요. 너무나 그 상상 외로 이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아이는 어쩌면 한 사람이 평생 80, 90까지 살면서 하지 못할 일을 8살까지 살면서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기의 현실을 넘어선 큰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삶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정황은 희망적입니까? 아니면 긍정적이고 뭔가 미래를 바라보면서 마음에 이렇게 소망을 품는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미 패배해서 쓰러져 있는 상황입니까?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그것이 현실이 어떻든지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그것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둘 다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표현하면 굉장히 명문가죠. 명문가에서 둘 다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명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한 18,000명 정도 있었는데 그 중에 사가랴는 현직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가문이었죠.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에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여러분이 들으면서 두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보세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이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어땠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명문가에서 태어나서 둘이 명문 집안이 결혼을 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롭다, 참 잘 살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부였어요. 이렇게 1막이 마칩니다. 두 사람 이야기에 1막이 마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연극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1막이 이렇게 딱 커튼이 닫혔어요. 2막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2막의 시작이 어떻게 펼쳐질 거라고 기대가 되십니까? 두 명문가 집안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롭고 흠이 없고 잘 살았더라.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대박이 났어요. 그렇죠? 아들, 딸 낳고 애들 다 의대 가고 법대 가고 잘 키웠더라. 뭐 이렇게, 아니면 근심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뭔가 이런 것이 스토리상 나올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성경에는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뭔가 좋은 이야기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 뒷이야기가 엘리사벳이 임신을 못하고 자식이 없었어. 임신을 못하니까 자식이 없겠죠. 그리고 나이가 많았더라. 근데 임신을 아직 자식이 없다는 것까지는 그래도 뭐 나중에 나면 되지 라는데, 그 뒤엔 말이 더 절망적이죠. 그쵸? 나이가 많았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더라. 근데 오늘날에도 이 아이를 못 낳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불임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남자도 약해지고 여자도 약해져서 불임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교인분들은 다 잘 낳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던 시대에 자식이 없으면 그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앞에 두 하나님 보시기에 명문가예요. 종교적으로 명문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이 살았는데 자식이 없었더라. 그래서 그것이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근거가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과 11절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이 많게 하시며, 결국은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그 축복을 약속하신 거에 따르면 계명대로 잘 살면 아이가 쑥쑥 잘 나올 것이다, 잘생기고 잘 나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자식을 못 낳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다라는 공식은 적용되진 않아요. 적용되진 않지만 이 제사장으로서, 종교 지도자로서 자식이 없는 것은 영적으로도 두 사람에게 굉장히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 행복의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고 불행한 이야기가 기록됐는데, 그러면 그 다음 2막이 끝났어요. 이렇게 닫혔어요. 3막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러면 자식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럼 3막에서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의 흐름대로 따라간다면 그냥 제사장이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3막을 아직 가면 안 되는데 3막을 너무 일찍 갔어요.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막으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성실하고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하게 잘 살았는데, 또 신앙인의 양심을 지키면서 열심히 잘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하는 말이 좀 아까 읽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더라, 이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생 속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고,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그런 경험들이 우리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경험이 우리 현실 속에서 찾아본다면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죠. 불가능한 우리의 현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무겁게 만듭니다. 네, 이제 3막으로 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3막이 시작된다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을 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여서 잘 안되고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현실적으로 보여질 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떻게 살았을까? 사가랴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술로 세월을 보냈더라. 그렇게 되겠죠. 야, 이게 뭐야? 약속은 약속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잘 안 돼? 아니면 그땐 자식이 없으면 이게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더 옛날엔 더 심했던 것 같고, 그냥 자식이 없고 주눅이 없어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았든지, 아니면 무슨 제사장은 제사장이야, 그래서 제사장 직분 이렇게 그냥 때려치고 다른 사업 시작하고 다른 거 하면서 살았더라. 이런 것이 기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8절 9절을 보면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성경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어요? 비록 다른 사람이 보이기엔 인생이 꼬인 것 같고 잘 안 풀리고 마음 한편은 괴롭고 인생의 짐의 무게가 있고 자식도 없지만 사가랴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충실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사장이 몇 명 있었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작할 때 18,000명. 네, 18,000명 있다고 했는데 제사장이 많기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그런 경험을 제사장을 하면서 평생에 한 번 정도밖에 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분향할 때,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큰 그 제사장으로의 큰 이벤트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떤 태도를 취하시나요? 힘들고 꼬이고 어렵고 뭔가 복을 받지 못하고 열심히 살았는 대로 잘 안 될 때, 이 사가랴는 그래도 자신의 삶을 충실히 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생기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태클을 걸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살다 보면 와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태클을 넘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묵묵히 털고 일어나서 뭐 사는 게 그런 거지 뭐 하고 인생을 열심히 사시나요? 아니면 태클이 한번 걸려 넘어지면 그냥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한참 헤매다가 그래도 살아야지 또 일어나나요? 아니면 한번 쓰러지면 끝인가요?
어쨌든 사가랴는 묵묵히 자기의 인생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향할 때 천사가 그곳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살면서 천사 보셨나요? 하나 못 봤어요? 저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죄송합니다. 저도 못 봤어요. 근데 이 사가랴 앞에 천사가 분향할 때 나타났습니다. 즉 주어진 일을 상황이 안 돼도 열심히 일할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천사를 본 사가랴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이 사가랴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 동안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천사가 말합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내가 임신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실 이 지금 사가랴는 공무집행 중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사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설마 사가랴가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저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네,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천사는 그 백성을 위한 어떤 뉴스를 갖고 온 게 아니고 사가랴의 사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4절에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가랴가 되어보세요. 평생 동안 뭐가 있길 기다렸어요? 자식이 있길 기다렸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근데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오래 기다렸지? 내가 자식을 줄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성소에서 춤을 출까요? 어떻게? 네. 아니면 너무 좋아서 기절해 버릴까요? 그런데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지금 장난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세요? 이미 그러니까 사가랴는 무슨 말하면 내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육체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네, 이미 월경이 멈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난자를 생산할 수 없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무슨 아이를 준다고 하십니까?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 제가 고기를 이렇게 묵상을 오래 해봤어요. 했더니 그 말 이면에 또 다른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 이제 와서 자식을 준다고요? 예를 들면 사가랴가 한 80, 70, 80 됐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만약에 아이가 생기면 이 아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고아될 거예요. 이게 자식입니까? 손주지? 너무 늦었어요. 그냥 젊은 부부한테 주세요. 우리는 끝났습니다. 지금 사가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사가랴가 성실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불성실하게 살았다 그랬어요? 네, 성실하게 잘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을 보고 그 불가능한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야.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포기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현실을
넘어서 불가능한 현실을 넘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뭐를 더 믿은 거예요, 사가랴가? 네,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을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믿은 거죠. 그것에 믿었다기보다 얽매여 있고 자기의 불가능한 현실에 노예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죽게 해도 No, thank you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어떤 기적이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어떤 불가능한 현실에 눌려 있습니까? 이런 이제 기가 막힌 천사로서는 좀 기가 막히지 않을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는데 따단하고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뭐 감사해서 춤을 추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오히려 핀잔을 주고 있는 거 천사에게. 그래서 천사가 누가복음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려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지금 그냥 내가 내 소개를 안 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나 가브리엘이야. 천사장이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좋은 소식을 너한테 전하라고 그래서 온 거야. 이 정도면 이제 믿어야 되죠? 그쵸? 이 정도까지 했는데도 안 믿으면 안 되는데 사가랴가 믿었을까요? 네, 이제 사가랴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좀 괘씸했는지 그 사가랴를 어떻게 만듭니까? 네, 벙어리로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날 때까지 너는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천사가 떠나가고 사가랴는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그 성전 봉사를 마치고 곧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as soon as라고 그래요. 왜 빨리 돌아갔을까요? 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키려면 아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음에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어요? 못했어요? 했어요. 누가 말한 대로? 네, 천사가 말한 대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보면 왜 엘리사벳이 숨어 있었지? 그쵸?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25절을 보면 이 숨어 있었다는 것이 나쁜 말이 아니라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5달 동안 그는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이렇게 떨어진 거죠. 사람들과 떨어져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또다시 임신하고 싶은 분들은 임신을 한 후에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특별한 아이가 세상에 나올 것입니다. 이 임신, 그러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것은 단순한 아들 요한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상의 일이 이 두 사람의 삶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나요? 이것은 새로운 탄생이었어요. 아이만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거듭남이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불가능한 현실로부터의 거듭남이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속에 가졌던 그런 모든 아픔이 회복되는 시간이었고, 과거의 모든 수치를 지워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꿈을 꾸는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그냥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상으로 두 사람의 인생이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가브리엘을 통해 사가랴에게 전달했던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아까 가브리엘이 성소에 있던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전달했던 그 좋은 소식을 제가 천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실의 불가능, 여러분이 잡혀 있었던 그런 현실을 넘어서고 극복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통해서 좋은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0절에 천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이가 없었고 생길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기 다른 부재, 이 부부는 아이였지만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원하지만 갖지 못하고, 우리가 이루길 원하지만 불가능한 현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그 불가능한 현실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굿뉴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저에게 이 굿뉴스가 필요합니다. 제가 현실을 극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 기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길 기도합니다. 내 불가능한 현실이 사라지고 가능해질 것인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